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려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새로운 영적인 지평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흔들림 없는 강한 바위가 모든 파도를 견뎌내듯이 우리 마음 속에 하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인내가 분명하게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내로 말미암아 오늘 신앙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원을 높이랍니다. 어떤 차원을 높여야 할까요? 한 사람이 한 산 정상에서, 아니 어쩌면 구름 위에서 저 멀리 펼쳐진 지평선, 그리고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떤가요? 더 높은 곳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걱정 근심을 상징하는 듯한 구름이 발 아래에 깔려 있지만, 이 사람은 과연 무엇을 통해서 저 너머의 세상을 꿈꾸고 있을까요? 이 그림은 이 새벽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에만 매여 있을까요? 아니면 영적인 시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차원의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넘어서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놀라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누셨습니다. 무엇을 나누셨나요? 혼돈에서 질서를, 땅에서 하늘을. 그런데 우리 삶에도 막힌 것을 여시고 또 새로운 차원을 여실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땅 너머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차원, 신앙의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둠을 가르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두 줄기 빛이 보이시나요? 하나는 푸르고 하나는 녹색입니다. 이 빛은 마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길, 그 성장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입니다. 자, 무엇보다 맨 위에 보면 독수리 한 마리가 힘찬 날개짓으로 하늘을 향해서 솟아오르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사랑 날개 펴고 차원을 높여라. 사랑 날개 펴고 차원을 높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날개를 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게 될 것이고 영적인 차원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오르듯 우리 또한 사랑의 날개를 펴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차원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모든 말씀의 시작입니다. 사랑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 믿음으로 힘껏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차원을 높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생각할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바로 어떤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차원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말씀 한마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대로 빛이 생겼다는 겁니다. 빛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그대로 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허공에 흩어지질 않습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선포하는 즉시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 말씀대로 이루심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영원한 법칙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이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씨앗이 될까요?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무엇을 심어야, 영적인 씨앗을 심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또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이 영적인 농사의 원리를 깊이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선한 씨앗을 심을 때 우리의 삶은 차원 높은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되게 하시는 게 또 뭘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러한 말씀이죠. 이는 단순히 소원을 이루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친히 역사하시겠다. 이러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현실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차원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친히 행하심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단순한 머릿속 지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도와 봉사와 전도와 헌금과 같은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이러한 거룩한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거룩한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한 차원 높은 삶을, 신앙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를 통해 본 그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보여주셨습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서 주님은 오직 말씀으로 빛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포는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됩니다. 말씀은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권적인 선포로 존재를 확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까 그대로 되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포는 모든 피조물의 본질과 그리고 존재를 확정 지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의 원리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차원을 높이는 구체적인 길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차원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때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신앙의 차원을 높이는 첫걸음은 뭘까요?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깊이 깨닫는 영적인 통찰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또한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는지 그 깊은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의 깊이가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또한 새로운 차원의 자유와 성숙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둘째는 뭘까요? 신앙의 차원을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은 역시 말씀에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29절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이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단순한 글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숩니다. 영혼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은 차원 높은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삶의 다양한 차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의 차원을 높여갈 때 그 변화는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삶의 다양한 차원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더욱더 성숙해지고 풍성해지고 존귀해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뭘까요?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모든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자활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절대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의 차원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기도죠.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기도를 일치시킬 때 기도는 강력한 영적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봉사는 계산적인 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무런 대가나 인정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헌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시간을 오직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드릴 때 그 봉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 타인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아주 고귀한 차원의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삶의 차원을 높이는 것은 이 땅의 유한한 물질과 소망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소망하면서 그곳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부여를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영원한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두렵고 절망적인 끝일 수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은 오히려 축복의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더 큰 축복과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마저도 초월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의 한계를 넘어선 영원한 차원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리고 신앙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차원을 높이는 길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차원 높은 삶으로 완성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변화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봉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머무르질 않습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영과 진정으로 들어지는 교제가 될 것이고, 찬양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감격의 고백이 될 것이며, 봉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배에서, 찬양에서, 또한 봉사에서, 우리의 신앙삶에서, 우리의 사회삶에서, 우리의 가정삶에서, 개인적인 삶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이처럼 예배나 찬양이나 봉사 등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비롯될 때 우리의 삶은 근본적인 변화의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땅의 소망을 넘어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소망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차원 높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신앙의 차원을 높여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 삶 가운데, 사회적인 삶 가운데, 가정적인 삶 가운데, 그리고 개인적인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차원을 높여라고 하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의 주관자 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그대로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한 이 땅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차원으로 더욱 깊어지고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깊이 깨닫는 회개의 영을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와 기도와 순수한 헌신의 봉사를 통해서 이 땅의 유한한 소망을 넘어 저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조차도 축복의 가치로 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봉사가 달라지게 하시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의 영광만을 선포하는 진정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